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가뭄이 들면 모든 만물들이 어렵습니다. 식물들도 바짝바짝 타들어가고요. 산에 사는 동물들도 물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인간이 그래도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여러 자연 재해에 대해서 가장 방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딜까요? 그곳은 섬입니다. 그 섬은 물이 일찍 고갈되어집니다. 비가 계속해서 와야 섬에 이런 어떤 쌍수원 같은 곳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데요. 일찍 물이 끊기는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을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한강을 젖줄로 하지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뭄이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섬 사람들은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을 돌면서 큰 물탱크를 실은 배가 섬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큰 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공급시켜 줍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통만 가지고 나오면 누구나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재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구호물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에서 그 속속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구호단체도 있고요. 또 개인 또한 교회 이런 곳에서 식량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또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뭄이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특히 가장 무서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지요. 한순간의 비극으로 인생은 모든 삶의 근거지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 집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는 공습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불안과 그리고 내일이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라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면 실은 굉장히 인생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의 시스템처럼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제 떴던 해가 내일도 여전히 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저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즐겁고 재밌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5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그리하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 돈 없이 그냥 거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호 단체는 유엔 적십자사입니다. 유엔 적십자사는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적십자사 깃발만 꽂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고통받고 또 배고프고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도와주는 아주 유명한 구호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 앞에 엄청난 구호 단체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구호 캠프를 여시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누구나 와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물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호 캠프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로서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 캠프가 구원의 캠프가 이 땅에 설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집 와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그래도 집에서 먹던 반찬하고는 다른 반찬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초청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지 배고픈 자 오기만 하면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과 양식, 돈, 이것이 떨어진 사람들, 이것이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서 대표되는 갈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증 역시 상당히 크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의 이 갈증을 크게 느끼게 되어지지요. 이와 같이 그 본문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육신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생존을 넘는 갈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갈증을 가진 어떤 영적 갈망을 오늘 본문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그 갈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내면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라진 현실이 뭡니까? 육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까? 육적인 배고픔이 해결된 것입니까? 일확천금을 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의 결과,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과 제 내면 속에서 해결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먹고 있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때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썩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끝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이고 결승선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땀을 흘리고 오늘 힘이 들어도 믿음 안에서 분투하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고 깊으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였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이사야 55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넉넉하게 채워지시고 목마른 자들은 시원한 생명수로 그 내면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달 동안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목과 코에 굉장히 많은 가래와 콧물이 눅적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기도 좀 힘이 들고 또 머리도 많이 아픕니다. 다행히 몸살기는 없어졌고 열도 내린 상태입니다. 한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심하게 몸이 좀 목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예전에 그 이기상 장로님, 최정희 권사님 계실 때 제가 그때 즈음에 축가를 했었는데 그때도 목이 이렇게 가래가 껴서 갈라질 때 이게 한 2주일 이상 갔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가난 영혼들을 채우고 시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